아멘.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한 말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종종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잊고는 그저 이 세상에서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제자로 따라다닌 저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즉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건강함과 부유함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다 형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형통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들은 많고 또한 얼마든지 건강하게 또한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하고 형통하고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저 그렇고 또한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 얻는다라고 하여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면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쾌락에 관한해서는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는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들은 유월절이나 칠칠절, 장막절을 비롯해 이 예루살렘의 여러 축제 때 순례자들이 부른 그러한 시입니다. 본문은 노래하는 자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킨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시작을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나라를 잃었던 백성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때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신 이유를 누군가가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 때에 얼마나 기쁘고 또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행복할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까요? 좀 전까지는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까요? 참고로 본문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또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탈취해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성공을 위해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셨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할 것을 종용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아니 하나님께 반기를 들며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유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모든 민족들이 다 해방이 된 것은 아니고 오직 유다 포로들에게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들은 이제
행복한 일들만 남았을까요? 돌아온 예루살렘 성벽은 70년 전에 그대로 무너진 상태였고 성문은 불에 탄 채로 있었고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그 마을은 들짐승의 거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폐허가 된 농가 밭을 갈아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다가올 성령의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돌밭 같은 곳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땅을 개간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다 잘 될까요? 막연하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일까요? 이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씨가 별것 아니기에 우리가 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만 거두는 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상상도 되지 않는 엄청난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 씨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처럼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려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시편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장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실은 다윗은 평생을 싸웠지만 그의 싸움은 늘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이었지 자신의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과 또한 구시와 시므이 같은 사람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다윗은 자신과 세상에 투자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씨를 뿌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녕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안타깝게도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다 돌아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거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 세상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시려고 만드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앞에서 인용하여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시는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포로 생활을 그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산교회도 벌써 몇 개월간 전도를 하고 또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축제를 위해서만 잠깐 집중하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낙산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